사무엘하 2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사울의 아들 중 살아남은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 사령이었던 아브넬을 통하여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또 왕을 세웠다 하는 그 내용을 얼핏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장 8절. 사울의 군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헤브론으로 옵니까? 시글락에서부터 이제 오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헤브론으로 옵니다.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이 사울과 요나단과 그 자식들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 죽었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아가지고 그의 죽지 아니한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는 거예요. 두 왕. 다윗이 있고 이스보셋이 있는 거예요. 두 왕이 있는데, 두 왕이 있으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한 나라에 두 왕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으니까 어느 왕이 참 왕인가, 어느 왕이 더 센가, 어느 왕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 갈등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하면서 이 못을 두고, 그러니까 사실 못이라기보다는 요단강 이편 저편에 서 있다는 그런 내용이 서 있는데, 이 두 왕의 그 군 사령관들이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기브온이에요. 그죠? 기브온. 여러분, 이 기브온 하면 떠오르는 일이 생각이 납니까? 기브온이 어떤 장소냐면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통에 들어갑니다. 그죠?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막 그 들어옴을 보고서 자기들이 그들과 화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다 무너지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친을 맺은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화친을 맺으니까 그 유다 땅에 있었던
그 다른 왕국의 그 왕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러면 아이고 가만히 있어도 그 기브온으로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을 하니까 그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그 당시 유다 땅에 있었던 왕들이 다섯 왕들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을 우리가 물리치자. 기브온을 물리치자. 막 하면서 이제 연합해서 올라옵니다. 연합해서 올라오니까 이 기브온이 그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서 사람을 보내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기브온에 의해서 싸웁니다. 기브온에 의해서 싸우는데 그 다섯 왕들의 그 연합 세력들보다 이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느 편이 이깁니까? 이 싸움은 이미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붙였다 얘기한 싸움이에요.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신 싸움이야. 그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막 이기고 그 싸움에서 막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10장 12절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이 싸움이 있는 동안 태양아 머무러라. 달아 너도 머물러라 하면서 그 해가 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싸움에서 크게 이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표징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아주 굉장히 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넬과 그 요압이 이 자리에서 그 싸움을 하는 것은 과연 어느 편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느냐. 지금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왕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어디를 이기게 하시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싸움을 지금 이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부터 와가지고 자기는 아무래도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사울의 기름 부음 받았고 그의 아들이 그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더 정당하여 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지 당당히 그 다윗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싸우자 해가지고 두 사령관들과 그 연합한 그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싸움을 하는데 어디가 이기냐면 요압이 이깁니다. 다윗의 편이 이겨요. 아멘. 자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사울의 집이 있고 다윗의 집이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집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강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와서 다윗의 집이 흥행하고 다윗의 집이 살아야지 이 사울의 집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사는 역사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데 그 다윗의 집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이겨.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 싸움에서 패하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2장 18절 사무엘하 2장 18절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그 싸움터에 요압과 아비새 어미새가 아니라 아비새예요.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그 중에 아사헬은 아주 그냥 발이 빨라. 달리기를 잘해. 잘 쫓아가는 거야. 잘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지 않았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하여튼 이 아사헬이 아브넬이 막 도망가니까 그 아브넬을 잡으러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 2장 19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자루도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따르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나를 쫓지 말고 그냥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 하나 그 잡아서 그 군복 벗겨가지고 이렇게 잡았다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취하지. 아유 나를 좀 고만 쫓아와 그러는 거예요.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나 쫓아오기를 그치라는 거예요. 그치라. 근데 그 말 듣고 아사헬이 그칩니까? 안 그쳐요. 계속 쫓아와. 쫓아오지 말라 하는데 쫓아와. 쫓아오지 말라 하는데 쫓아와. 그렇게 누구를 쫓아다녀 본 적 있나요? 그렇게 누구를 뭐 이렇게 쫓아다녀 본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면 막 쫓아다니고 사람을 싫어하면 막 또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혹시 그런 적 없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나를 쫓아오지 말라 지금 아브넬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사헬은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뭐라 합니까?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지금 아브넬이 아사헬을 이 말씀 보면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쫓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아사헬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상황은 아사헬을 계속 쫓아와서 결국 자기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못 쫓아오게 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떤 뉘앙스의 말이냐면은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얘기예요.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부지 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나중에 뭐 6곳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면은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이미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 대하여 한 성읍을 세울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하였고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도피성을 세우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 요단강 서편에 세 곳만 세우려고 하다가 나중에 동편에 세 곳을 더하여 6군데를 세웁니다. 근데 그 도피성은 핵심이 뭐예요? 부지중에 살인을 하였을 때 그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찾아가는 곳이에요. 6군데를 세운 그것은 혹시라도 어디에서 그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게끔 어디서건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넬의 핵심은 지금 영적으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예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고 싶어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본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여 내가 죄인이 되어서 태어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죄를 내가 실질적으로 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죄인이다 하는 게 이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똑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일단은 그런 의미를 좀 알고 있기 바랍니다. 24절 2장 24절 사무엘하 2장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쪽 암만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쫓아가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쫓아가는 거야. 해가 져가지고 못 쫓아가는데 이 아브넬과 그 베냐민 족속의 사람들,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족속의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브넬은 사울의 조카예요, 조카. 사울의 친척이에요, 친척.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이에요.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브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사촌지간. 그래서 이 아브넬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싸움을 우리가 멈추자. 이 싸움 멈추자. 계속해서 이 싸움이 시작되면 서로 이 칼에 죽음을 멈추지 못하니까 이 싸움을 멈추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한 상태요. 그러한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요압은 아브넬에 대하여 지금 감정이 어때요? 응?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잖아요. 그 죽인 자에 대한 그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일단은 그 쫓기를 멈추고 더 이상 싸움은 그만두자 말에 합의는 하였지만 그 감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감정은 남아있는 가운데, 자, 사무엘하 3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하면서 이 아브넬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왕되게 하고 그 집안에서 그가 좀 더 실질적으로 이스보셋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로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자로 있다 이거에
자, 근데 그가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실수냐면 3장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아야 예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 아야랑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의 그 말을 듣고서 아주 그냥 매우 기분이 나빠요. 지금 이스보셋을 살려낸 자가 누구예요? 자기인데. 이스보셋을 지금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군데? 자기인데. 감히 아니 내가 아니면 살지도 못했고 내가 아니면 왕도 못했을 터인데 그냥 이 일로 네가 나를 나무라고 뭐라고 하느냐? 이 말에 그냥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 아브넬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뭔데 내게 막 이런 느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3장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개새끼냐 그거예요. 개머리냐 이 원문 따지면 내가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들깨냐 뭐 이런 말이에요. 들깨냐 내가 유다의 사람이냐 이거야. 내가 유다의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냐.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참 주인 참 그 실권자인데 네가 나를 마치 그 유다에 속한 그 주인 없는 돌아다니 그 똥개 취급하냐 이거야. 지금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자기가 지금 자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왕이 된 것이다 하면서 지금 나를 뭘로 보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어찌고리 여기서 하는 걸 딱 보면 아주 그냥 과간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넬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왜? 그가 정말 두려워했으면은 사울의 옆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만류하거나 못하게 했어야죠.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사울 옆에서 사울 옆에서 다윗에게 행하는 그것을 다 그냥 인정하고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자예요. 그러한 자인데 아주 필요할 때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니라.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알면서 자기가 그 전에는 무엇을 선택했냐?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에 의해서만 필요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하는 그냥 입에만 있는 자. 그 입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브넬은 입에는 있었어요. 3장 10절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셀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내가 이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에게 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에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스보셋을 선택했는데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그거 택하겠다는 거예요.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막 하는데도 이 이스보셋은
실질적인 힘이 그에게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자,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면서 그 말의 뜻은 이 땅의 실권자는 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이 땅 바로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야다. 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내가 이스보셋을 멀리하고 그를 배반하리라, 배신하리라, 이 얘기하는 거야. 언약을 맺어야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 자기가 그 온 이스라엘의 그 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13절 다윗이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좋아. 그러면 그것이 좋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하기 전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시집 보내버려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요나단도 그를 살리려고 하고 한 번은 이 미갈이 그 다윗이 그 사울의 창을 피하여 집으로 또 도망가니까 이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몰래 갔다가 아침이 되면은 이 다윗을 죽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미갈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헐고 다윗이 도망가게 한 다음에 그 다윗의 그 빈자리에 그 빈 침상 위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처럼 해가지고 그가 병들어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 미갈 때문에 다윗이 죽음을 면하고 그가 이 미갈 때문에 다윗이 어쩌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큰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다윗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형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큰 그림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회복이에요. 지금 회복시켜주는 거. 떨어졌던 그 미갈을 다시 불러오는 그 회복이, 아니 다른 집에 시집가고 다른 남자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불러오는 게 그게 맞느냐 아니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회복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브넬과도 이게 뭐냐면은 회복의 지금 모형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은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면은 크게 못된 놈 같고 나쁜 놈 같고 그렇지만 이 아브넬도 사실은 우리가 이 부지간에 이 살인하고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모형이기 때문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브넬도 나라는 거예요 지금. 응? 그 아브넬이 통하여 얘기하기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맺자. 자 3절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이 뽑히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녀라 하니, 이건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하면서 그 다윗이 요구했던 것을
그 미가를 이제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고 또 아브넬이 뭘 얘기를 하냐면 17절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스보셋보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누가 막았냐면 이 아브넬이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막고서 아니야 그래도 전통을 따지면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맞지 하면서 그 청중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자,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야 돼 하면서 이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데 그 아브넬과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먼저 베냐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습니다. 자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도 내가 설득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이제 다윗에게 향하게끔 이렇게 다 설득했습니다 하면서 이 보고를 하러 이제 그 다윗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 1차 언약의 결과를 얘기하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러 가는.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래서 잔치를 이루면서 이렇게 언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하면서 이제 그 즐거움의 그 잔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할 때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이제 다시 가가지고 이제 베냐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그의 온 이스라엘 마음을 내가 다 얻어가지고 올 테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중간 그 결과 보고를 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시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 아브넬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 그냥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척척 내가 이 땅의 주권자고 내가 언약 맺어놓으니까 언약도 잘 맺어지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의 마음도 얻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온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얻어가지고 다윗과 연합하여 언약을 세우고 다시 왕으로 세우면 나는 더 큰 온전히 통일된 이스라엘의 그 참 실권자가 될 수 있을 것이야 하는 그 생각과 기대와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제 다시 갑니다. 최종 그 약속을 이루러 돌아갔는데 자 일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자 22절 그때 다윗의 신복들과 지금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이 실질적인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다윗 집안에서도 다윗보다는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이 지금 어떠하냐면, 자 22절 볼까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그는 이 다윗 왕국, 이제 막 세워지는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한 물건으로 많은 것들을 채우는 것 같아요.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아브넬이 떠난 그 다음에 요압이 옵니다. 요압이 왔는데, 요압 처음에는 아브넬이 왔다 간지도 몰라요. 갔는데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나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지금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갔다는 거예요. 요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유, 그냥 극도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그는 자기의 동생을 죽인 자고, 동생을 죽이기 전에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의 그 오른팔에 되어가지고 다윗을 괴롭히고 쫓아오는데 그 큰일 했던 자. 정말 다윗에게는 눈에 가시 같던 자인데, 그가 여기 왔다가 평안히 갔다는 거예요. 평안히 갔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요압이 이해할 수가 없고, 다윗이 그렇게 행한 그 일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럼 어떤 마음인지 알죠? 어떤 마음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증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내게 우리 집에 왔다가 갔는데,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걔를 평안히 맞이하였고 평안히 가라 하였고, 이게 여러분 형제끼리도 그러한 일이 있어요. 엄마는 쟤만 사랑해. 엄마는 쟤만 사랑해. 형제끼리도 있는데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이고, 계속해서 자기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면은 어떨 거냐 이거야 지금.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지금 왕 앞에 자기가 더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요 그것이 잘못했다면서 나무라고 있잖아요. 지금 더 큰 실질적인 힘을 갖고서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을 속이려고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왕과 언약을 맺으려고 온 것이었잖아요. 근데 왕을 속임이라 얘기하고,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 다윗을 그를 없애려고 하는 그 음모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그 얘기를 하고, 이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보내 아브넬을 막 쫓아가게 합니다. 막 쫓아가서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 전령들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그 아브넬을 만납니다. 만나고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윗이 아직 못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을지 다시 오게 만들었어요. 다시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그가 데리고 와서 어떻게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죽여.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도시였었어요? 도피성이 있는 도시예요. 그 성 안에 들어간 자는 정말 만약에 고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회중 가운데 심판을 받게 하고 판단을 받게 하고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정말 고의로 죽였다 할지라도 죽이는 것이고, 만약에 부지 중에 죽였다고 하면은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으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유지되는 곳이 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은 그를 그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요압을 이 다윗이 아주 크게 저주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요압을 저주하는 이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윗의 적이 되었던 사람을 죽였고 그 자기의 동생을 죽인 자를 죽였는데 그게 뭐 그렇게 저주받을 일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하는 말의 영적인 뜻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해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자기의 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는 것이 그 마지막 피예요. 마지막 피. 그게 마지막 피.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하는 이 의미는 매년 들어간다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그가 죽음으로써 이 대제사장이 그 성소를 열어버리는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에 다시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모든 매년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이 한 번에 그 들이신 바 됨으로 이제 종결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다 이제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가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첫 언약은 뭔지 알아요? 첫 언약은 이 율법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역할이에요. 그게 언약의 역할. 근데 그 첫 언약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첫 언약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두 번째, 그 모든 것을 다 사실 그 아버지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은 아주 장성한 말씀 같지가 않고, 말씀을 보면 마치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약해져 보여.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은 이 요압이 있는 거야. 요압이 뭐냐면은 옛 언약을 갖고서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요압과 연합해가지고 요압의 그 정체가 무엇이냐면은 그 옛 언약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의 피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 죄 이러면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 죄를 이러면 또 죄에 대한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죄의 대가를 피로 하지 않냐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요압의 모습이 뭐냐면은 그 살려고 그곳에 살려고 들어온 차를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이 요압이 옛 언약이 자꾸 죽인다는 거예요. 아브넬의 모형은 뭐냐면요. 아브넬은 그가 어쨌든 그가 뭐 언약을 맺고 달까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모형은 뭐냐면은 그가 헤브론 그 도피성에 와가지고 살려고 했던 자예요. 근데 살려고 했던 자가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면서 약속은 받았는데 그 땅에 다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생기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게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4장 1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브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것을 알았는데 살지 못하고 죽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 갖고 나왔지만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다 들어와서 그 두 번째 나타날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그의 피로 완전히 다 이루신 그 살아남 영원히 아들 되게 하는 그 기업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 본체시고 영광의 그 광채이시고 죄를 사게 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다 들어왔는데 내가 이 처음 요압과 함께하는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 귀한 게 들어왔는데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이게 작은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멸시해, 이 말씀을 등한시해. 그러다가 이 말씀을 잡지 못하고 결코 떨어져 나가면은 이 큰 속에 아들됨과 기업됨과 영광됨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버스를 놓쳐도 되고 지하철 놓쳐도 다시 타면 됩니다. 그쵸? 근데 이 내게 들어온 이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이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 지금 그러잖아요. 저 감을 통해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는 그것처럼 이 말씀들이 내게 있으면은 구약의 모형들이 다 신약의 시대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렐의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은 그가 마땅히 그 도피성에서 그 살림을 받아야 될 자가 살아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나야 돼요. 다 살아나야 돼. 아멘. 아멘. 그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막 저주를 하죠. 그는 왜 살아날 차를 죽인 옛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를, 단번에 사심을 이룬 그 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번 새 피가 필요해, 새 피가 필요해, 새 피가 필요해 하면서 그 이르심을 믿지 못하는, 그게 요압이에요. 그게 요압. 응? 단번에 이르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신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하 3장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의 말입니까? 얼마나 큰 저주의 말입니까? 응? 그것을 막는 자,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영원히 살리려고 하는, 그 참 생명되게 하는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막는 자, 그것을 막는 자의 저주와 그것을 막는 자의 그 멸망함이 두렵지 않냐 이거예요. 31절, 3장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거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고. 아멘. 아멘. 그의 죽음이 미련하여 그 도피성에서 그가 살아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산다고 하는 그것은 있는데 실적으로 살아남을 받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되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끝까지 생명되도록, 끝까지 나에게 나타나도록 그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아, 알긴 알아.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없어. 그냥 그런 자들은 놓쳐버리는 자 된다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자. 이 생명을, 이 말씀을 꼭 부여잡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말미암아 담대히 대제사장이 그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피한 자를 살리는 그것처럼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 수. 근데 자꾸 이 요압의 찔림,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계속 이 말씀 부인하고 계속 마치 자기의 어떤 자기의 행함, 자기의 어떤 무슨 대가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되겠어? 아유, 그것이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여러분, 생명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련한 자의 죽음을 받지 않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34절, 3장 34절,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살 수 있는 자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살 수 있었던 자가 엎드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은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육이 닿으면은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가장 간급히 구원하고 찾아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 35절. 석양에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치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하면서 여러분 해가 이 백성들이 석양 여러분 여기 가면은 무슨 석양이나 해지기 전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 아니에요? 석양이 지면은 이제 곧 해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은 해 지기 전에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석양 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온전히 해가 져야 새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온전히 온전히 떠있는 거짓 해가 떨어지고 생명이신 새 해가 나를 비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태양아 멈춰달라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계속 비춰달라 하신 그것처럼 나에게 새 해가 떠올라 가지고 여러분 의의 새해가 나에게 떠올라. 아멘. 나를 비칠 수 있게 바랍니다. 의의 새해가 떠올라야지 이 혼탁함과 거짓을 구별하고 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새해가 떠오르니까 이 사람들은 오해가 풀리잖아요. 아유 다윗이 죽었을지도 몰라 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아버지의 이 새해가 떠올라야지 우리 속에 그 막혔던 부분들이 보여지고 풀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것이 다 풀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요압을 보시고 아브넬을 보시고 그 미련한 자처럼 그 말씀은 있었지만 그것이 생명되지 못해요. 그 죽음을 면치 못한 아브넬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온전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가만히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깊이 생각했더니 그 대제사장이 안 계셔 하면 낭패인데 그렇죠? 안 계셔 하면 낭패인데 8장 1절에는 뭐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대제사장을 생각해봐라. 그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대제사장을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가 우리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리라. 9장 18절 그죠?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다시 나타나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6절
16절 18절 그 다시 내 그 나타나고 이제 그 나타남이 늙어지지 아니하고 자라나고 커져가지고 내가 그 속에 연합되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은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히브리서 10장 16절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 점점 내려와요, 안 내려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그 마음의 확신으로 생각의 확신으로 다시 내가 죄에 대하여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 된 자 된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이,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없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살아갈 때 나를 온전히 살리신 이 살리심이 있으니까 내가 죄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죄 대가로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가 내 이 생각의 마음에 내가 잡혀져서 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